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사야 5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제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로중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본문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증언하는 것,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죠. 그리고 의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뇌물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거나,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진공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사사기 내내 하나님 속을 썩여요.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 문화를 따릅니다. 가나안 철기 문화, 빼앗고 부시고 남의 걸 내 걸로 만들고,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런 문화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답습해요. 그러니까 번번이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 이민족들에게 지배도 당하고 혼쭐이 나지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로운 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왕,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왕이 있었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조금 괜찮은 왕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먼저 쓰여졌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저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악한 면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비행은 아마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이 했던 행동,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었던 잘못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데도 다 방치해 두거든요. 그래서 또 화를 당하고 군대의 수를 계수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와,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솔로몬을 평가한 걸 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성전 13년 동안 짓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와, 솔로몬 시대 때 정말 흉측했다, 어떻게 동족을 노예처럼 부리냐 라면서 10개의 부족이,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로 독립해버리죠. 이사야 선지자는 솔로몬 이래로 이제 왕들이 계속해서 패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을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게 당연한 그 이스라엘, 그 사회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눈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이사야의 안목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만큼 참 좋지 않은 세상인지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내용이 적혀 있었고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로들 가운데 한 분이 나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보세요.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이며 다윗에게 뿌리를 두신 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그것을 7개 봉인을 열 수 있으십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내 생명체 사이에 원로들 가운데에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뿔이 7개이고 눈이 7개였습니다. 그 7개의 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지요. 어린 양이 나와서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에 내 생명체와 24명의 원로들이 어린 양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기타와 금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또 그 책의 봉인들을 열 자격도요. 주님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난 사람들을 주님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그들은 땅 위에서 임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임금자리와 생명체들과 원로들을 빙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만 수천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경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명체가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도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